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주님이 쓰실 그릇을 만드시는 법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당신께서 쓰실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얘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그래서 마침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 66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39, 27 그래서 외계도 하고 그러는데 신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죠. 권수로 따지면 신약의 약 2분의 1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장수로 따지면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신약 총 장수가 263장인데 바울 서신을 합쳐보면 전부 87장이더군요. 3분의 1쯤 됩니다. 권수로 따지면 2분의 1. 게다가 이방 복음의 선도자였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방 복음의 선도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이방 복음을 이끌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새 지평을 담당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을 얘기할 때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랑을 가진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여서
히브리식 이름 하나와 로마식 이름이 하나 있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데 히브리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헬라 지역, 로마 지역, 이방으로 갔을 때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막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간다고 하면은 그 교포가 아들을 낳았을 때 또는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두 가지로 되게 이제 짓더라고요. 그죠?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제 미국식 이름을 하나 만들고 또 한국이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식 이름도 있고 저희 조카도 뭐 종이, 소리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미국식으로 또 뭐 에드워드니 뭐 로제니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따로 또 갖고 있더라고요. 바울도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전의 해석은 사울이 큰 사람인데 큰 자란 말은 거만해 보이니까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오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어깨 위로 이만큼 컸다고 해서 생긴 그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름은 두 개였는데 히브리 문화권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할 때는 그때 이제 바울이라고 불러서 좀 더 친근하게 그들한테 다가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3장 8절까지는 전부 사울로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13장 9절은 지금 우리가 읽어본 다메섹 체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다메섹 체험은 9장이지 않습니까? 9장에서 한참 지난 뒤에 13장에서야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구브로섬의 바보 지역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얘기가 처음 나오죠.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교제를 하고 그에게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막 하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을 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막 얘기 시작해서 명연설을 합니다. 그 전에 변변하게 명연설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았던 또 그 다음에 학식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 그런 베드로인데 갑자기 대중 앞에서 명연설 해가지고 그때 뭐 3,000명이 갑자기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7장 55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이 다른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순교를 하죠.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술술 터지고 해보지도 않았던 연설이 막 입에서 절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담대하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서 충만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봐서 다메섹 체험 이전에 바울이 그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우엽과 살기가 등등했다. 기세가 높았다 그런 얘기죠. 사울이.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장면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1절하고는 달리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어떤 기록이 있느냐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울이 그들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다 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뭔가 리더였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스데반 집사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하고 죽이려는 그 광적인 유대교 수호자들 있었는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물이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와 사도행전에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한 기록이 있잖아요.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학식이 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아주 마땅히 여겼던 거죠. 아,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랬던 사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오늘 말씀 3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던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잔멸이란 말은 뭡니까?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슨 짓까지 하나요? 오늘 말씀 드디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한테 공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다메섹은 지금의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인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은 실감이 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못된 일을 했는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그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근데 다마스커스는 여기 있어요. 다메섹. 여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막 끝나라 건너서 가야 돼요. 이 거리가 약 240km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동수단이 오로지 걷는 것 뿐이었으니까 나귀를 타고 뭐 가기도 했겠지만 걸어서 간다고 치면 한 5,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 다메섹까지, 다메섹이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해가지고 많이 가서 살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 이후에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막 사마리아 지역 이런 데 다 흩어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다메섹에도 많이 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겠다 라고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거기에 그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쫓아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40km 걸어서 5, 6일 거리를 막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독교인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0km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죠. 잘못된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이 너무 곧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힘을 발휘했죠. 성경이라면 내가 치르고자 한다. 내가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건 엉터리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야. 그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을 하는 너희들은 그냥 둘 수가 없어.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잡아들여야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야. 그러면서 그 먼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체포조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실은 느닷없이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때 처음 하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닐 겁니다. 스데반 집사, 그 순교 장면 때도 사울은 그걸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만약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다면 성령이 전하시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온통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돌같은 마음엔 틈이 없었죠. 자,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뭡니까? 극약 처방을 쓰신 거죠. 충격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써야 되겠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다메섹 길 위에 사울은 태양빛보다 더 환한 빛을 보고 땅에 팍 엎으러집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을 테니 가서 만나라. 그렇게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지요. 눈을 떴지만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이 주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칭, 선생님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르신 누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은 요 사건으로 해서 이제 회심이 일어난 뒤에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음성을 사울이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같이 갔던 동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도 이걸 같이 경험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동행자들은 어떤 빛도 보고 어떤 소리도 들었지만 그 빛과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오로지 사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지 못했던 거죠. 소리는 그저 그 사람들한테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작부터 사울을 당신이 쓰실 그릇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내가 택한 그릇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안수를 해라. 그리고 다시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시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다시 보게 하라. 자, 사울은 지금 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갑자기 시력을 잃고 3일 정도 온몸이 끙끙 아프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청 당황하면서도 어딘가에 가서 매달리겠죠. 매달리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아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사정을 하겠죠. 기도를 하겠죠. 사울도 어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금식 기도를 시킨 겁니다. 강제 금식 기도. 그리고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죠. 보내서 안수하고 사울이 문에서 뭘 벗겨버립니다.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죠. 마침내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건하게 서게 만드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럽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사흘 동안의 기도, 이게 바로 회심의 시간이죠.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속에서 더 새롭게 변화하고 늘 주님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얘기했듯이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울이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 근데 깨달았다 하더라도 좀 편안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내 안의 고통, 내 안의 가시가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만 한번 해주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느새 다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늘 안고 살아가게 하셨죠. 근데 사울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거기에
이렇게 끙끙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가 했던 그 옛날에 회심했을 때의 그 결단, 고백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을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육체의 가시, 이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강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발휘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고쳐 쓰시는지 그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이 맞아. 하고 자기 판단대로 그럴듯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했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3일 동안의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먹고 마시지 못한 것,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았어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한 4년, 그 다음에 고향 다소에 가서 거의 무명의 액수 생활 비슷한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가말리엘 문화에 뛰어난 제자였고 나의 로마 시민권자, 성경도 내가 최고 잘 알고 율법이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로 내가 왕년에 그랬어. 그런데 그 고향,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향 다소에서 비리비리하게 10년을 지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리비리하게 보낸 거겠지. 그러나 이 시간이 바울한테는 준비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시간이죠. 막연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세월을 보낸 뒤에 마침내 바울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3차에 걸친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떠났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최일선에 서서 선구자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13권을 썼죠. 13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쓰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때는 저 설교가 내 마음에 꼭 드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설교자가 자기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에이,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얘기가 성경에서 나올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사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을 열심히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빨리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야지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늘나라로 가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뭘 받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나는 이제 그 시민권을 받으러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이 마무리될 때쯤,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하게 될 때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곧 천국의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과 시민권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최종 소망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시민권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듭니다. 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과 시민권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우리의 그런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마침내 천국에서 그 면류관과 시민권을 받아서 다 함께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사용하십니다. 그 그릇이 크든 그 그릇이 작든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정결케 다시 고쳐서 쓰십니다. 쓰실 만한 것만 사용하십니다. 그 고쳐 쓰실 때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성, 어쩌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실 만한 재주가, 재능이, 자질이 그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무모한 열정을 가진 사람, 무모할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것을 고치기만 하면,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 하나님을 위한 무한한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적 깊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엉뚱한 데 쓴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녹여서 마침내 정금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주님의 마음과 방향을 딱 맞추신 후에 바울을 쓰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늘 경계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목이 곧은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 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목이 뻣뻣하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다. 이 목이 곧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 돌같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와서 두드려도, 마음을 열어라 라고 두드려도 그 마음이 깨지지 않는 완고한, 그걸 의미합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이 그랬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가룟 유다는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그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정치적 욕망이 있었어요. 그 초인적인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정치적 욕망, 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내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방법을 쓰죠. 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면 어쩌면 그 능력을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발휘하실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신앙은 내 마음 내려놓기의 싸움입니다. 내가 힘을 뺄 때, 내 목에서 힘을 뺄 때 나는 약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 내가 약해지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가장 자유롭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나를 꺾을 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내 안이 온통 나로 가득 차서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일하실 공간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또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내 유익만을 찾고 나를 고집하는 내가 내 안에 너무도 많다면 성령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나의 의, 나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여야 됩니까?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 안에서 온전히 꺾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꺾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패배, 나의 죽음, 나의 꺾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해라.